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 후 첫째 주일 사랑하는 은평교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잘하시는데 특별히 베이스가 아주 제가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음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안정되게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의 이 부활 후 첫째 주만 거의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떠나 있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 김영래 목사님 매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이곳에 오는 게 저에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은평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뭔가 편안한 느낌,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해서 7마디로 예수님께서 7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은 한마디로 사랑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문득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테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용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용서라는 단어가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될 때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용서라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두움이 그늘이 계속 지게 되어지고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다름 아닌 용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피해나 어려움, 대인관계 속에 그 얽혀있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보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본인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속이 좁고 뭔가 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대우를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냐
아이고 용서해요. 뭐 다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러겠죠 물론. 그런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 이게 참 한쪽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죠. 아이 당신만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더 큰 일 당했어. 저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는 일 당했어 하면서 도리어 위로가 아닌 핀잔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라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치밀고 억울한 심정, 그러한 것들이 속에서 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 상대방을 탓하고 싶고 그 상대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막 끓어오릅니다. 내가 겪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그 당사자는 거의 잘못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그 사람 잘못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를 진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랬냐? 그때 아담의 답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즉 뭐예요? 하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넌 왜 그랬니? 하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뱀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결국 화살을 또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물어봤다면 뱀아 너는 왜 그랬니?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억울합니다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남을 탓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탓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 중심에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릴 때에는 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내가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는 나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은 나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기준을 다른 말로 보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사람과의 그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그리고 마음속에 참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싫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밥은 좀 편하게 먹고 싶다. 그런 사람 이름, 내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나의 삶 속에 어두운 그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들려진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다름 아닌 용서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리고 그 용서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말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래, 내 용서할게. 그렇게 바로 나오나요? 우리는 전제를 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속이 좀 넓은 사람인 양 기꺼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 우린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 있으시죠? 잘못한 사람이 와서 정말 뉘우치고 잘못됐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리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나 자신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뉘우침이나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자기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들, 예수님을 비웃고 주사위를 돌리면서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병정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 앞에 있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겠지. 침을 뱉는 바리새인들 앞에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던 그러한 제자들, 그런데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처럼 하나같이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참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환호성을 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러한 무리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홀로 된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용서는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용서의 시작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침이나 회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거기에 연약함이란 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가능성, 세로포르시엔토 0%예요. 가능성 전혀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공로나 깨우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사랑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용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 사랑으로 시작된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어떤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그러기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은혜가 깊은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용서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두 가지의 결단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아요. 주님과 같이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실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랑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주님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는 다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수준, 그 리벨로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죠? 아무 대가나 아무 뉘우침이나 그런 것 없는 그 상태에서 사랑에 비롯해서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함께 한쪽으로는 부끄러움, 한쪽으로는 충격,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해서 머릿속에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싫은,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대니까 몸을 막 떠시더라고요.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억울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가장 가깝게 내 가족들, 식구들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은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인생이 꼬였으면 좋겠어요. 좀 보란듯이 좀 힘들게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있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는 모릅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 보면은 사랑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상대가 돌이키든 그렇지 않든, 뉘우침이 있던 없던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깨달음도 없어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양심이나 가책이나 깨달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르신다면 예수님의 이 본을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아멘. 주님, 저 사람이 어떻든 깨달았든 그렇지 못하든 잘못함을 알고 인식을 하든 못하든 나에게 잘못한 감정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일단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상대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봤던 그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주 너그럽게 이야기하면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통 크게 3번, 내가 3세판 3번은 내가 용서하마. 너 1번, 너 좀 2번이야. 1 번 더 하면 너 그때는 국물도 없어.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치 그래도 난 넓은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적어도 3번은 내가 기회를 준다. 어떤 분들은 3번은 무슨 3번 그냥 국물도 없어요. 1 번에 그냥. 예? 베드로는 넓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유가 없다. 조건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용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의 본의 대가 그란 엑앰플로이신 예수님을 우린 봐야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죄의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그러한 자세도 안 돼 있는 나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 십자가에서 그 본 그대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용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이 3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해서 감옥에 집어여서 자기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딱가녀예요. 우리는 나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바라보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실천한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유 없이 돌로 맞으면서 스데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던 스데반의 모습,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런 스데반의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는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예? 그런데 막상 그러한 용서의 실천은요,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명령에 순종해 복종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Para tu propio bien.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끝없이 억압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을 뺏어가고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의 빚은 용서를 우리가 베풀 때,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평안과 자유,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누림에 약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고 막 하는 건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 자유, 그 은혜들을 누림에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누림의 표현도 너무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용서하게 되면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만 됩니다. 저도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 그래서라도 그 사람들을 나는 용서하겠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사단의 억압을 받지 아니하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다. 용서는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이다. 용서는 주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길이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 깨닫고요, 참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지금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너그러운 척했지만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이런 용서의 감정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풀려진 것을 깨닫고, 오늘 은평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자유와 평안함 좀 누리기 위해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올라와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받으신 찬송가 함께 부를까요? 십자가 그 사랑. 찬송가 혹시 아시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음성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함이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아멘.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껏 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다 실천하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용서의 이 축복이 우리 은평교회 안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경험되어지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